신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어르신이 길을 가다가 말하는 개구리를 만났답니다. 근데 이 말하는 개구리가 이 노인네를 보고 계속 얘기합니다. 저에게 키스해 주세요. 키스하면 제가 당신은 평생 예쁜 공주랑 살 수 있어요. 희한해. 너 어떻게 말을 하냐? 글쎄요. 내가 말하는 말 잘 들으시라고 나랑 키스해 주면 평생 당신은 예쁜 공주랑 살 수 있어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얼른 주머니에다가 탁 집어넣더랍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 평생 예쁜 공주랑 살 수 있는데 왜 저를 주머니에다 집어넣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말하는 개구리가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뭘 더 바라세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 이렇게 끝나기는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상상하기를 집에 가지고 와서 매일 그 개구리랑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손자가 그것을 보고 하도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안 계신 사이에 들어갔답니다. 들어가고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개구리가 또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키스해 주세요. 그러면 평생 당신은 예쁜 공주랑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깨요? 글쎄 그놈이 그랬다니까요. 예쁜 공주, 이 노인은 예쁜 손자 며느리를 얻었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필요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일을 활동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래 누군가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 대상은 누굴까? 하나님, 내게 좋은 사람, 또 이렇게 유익한 사람, 선한 사람, 나뿐입니까? 우리 가족들 나가는 길마다 선한 사람이 있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그런 예배, 또 설교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미가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 18절 처음 시작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미가야, 바로 여호와 주님과 같은 분이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고백을 받으시는데 바로 이 고백을 받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그 말. 이런 역사도 있고 이런 역사도 있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그 모든 역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질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이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시점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의 그 중간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요 다 기대해 보았습니다. 사람도 기대해 봤고 물질도 의지해 봤고 기술도 의지해 봤고 말입니다. 어떤 것이 변화가 되면 새로워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해봤다고. 그런데 인생은 결국 거기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악순환되고 있는 역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모든 역사에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오늘 우리가 회복을 원하고 치유를 원하고 어떤 은혜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스러우시다고. 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가치는 어디를 가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한,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때로 우리는 잘못된 선택도 하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가지고 죄도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할 당한 고난, 그것도 아시는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우리가 글들을 다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이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대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점점 더 크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더욱 부지런하게 말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할 때 겹쳐지는 선지자들이 많아요.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다음 때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성경으로 본다면 쟁쟁한 선지자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목소리를 내는 선지자들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그렇게 어그러진 길을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시며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나를 찾으라고, 나를 향하라고, 내게 구하라고. 진정 의지의 대상이 뭐냐,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바로 미가를 선택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훼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이 절대화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미가야, 야훼 같은, 여호와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고 내어놓는 그러한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신다고. 은혜를 알면은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요. 오늘 성경 단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고 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실과 인애라는, 이 성실과 인애에서 이 성실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데 그게 성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아서, 아니요. 그 안에 있었어요. 우리 해수욕장 가면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바다에 들어가면 얕은 바다에 있든 깊은 곳에 들어가든 바다 아니에요. 바닷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유한다면 바닷물에서 수영을 하든 물싸움을 하든 어떤 놀이를 하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바닷물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 안에 들어가면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게 성실의 부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기도를 해서, 예배를 해서, 봉사를 해서, 찬양을 해서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아니에요. 그건 은혜를 모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를 때, 그래요,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가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앉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손길이 보일 때에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험하고 혼란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사람은 몰라요.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렇게 의문을 갖는 순간에도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고요, 잊어도 되는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잊어도 되는 것 가지고 기억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참 피곤해요. 이거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고, 그 귀중한 시간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 다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주어진다면,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난 똑같이 살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몇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만남에 유의하겠다. 만남. 이전에는 그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문제였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내가 만남을 유의하겠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관계를 가질 건가? 요즘 사회적으로 얘기한다면 절대 양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그 사람이 크게 당해요. 얼마 전에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가진 컴퓨터와 우리 인간이 바둑을 경기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관한 과학 발달이 더 심해질 겁니다. 하여튼 이 알파고는 지지 않도록 어떻게 했어요? 많은 경험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이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험 속에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게 지혜. 우리가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삶에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그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우리는 책을 보기도 하죠. 신앙의 경험,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경험이거든요. 그 많은 경험을 바둑에 관한 이 알파고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는 한 번은 인간이 이기고 나머지는 기계가 이겼습니다. 지지 않도록 그렇게 됐다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위기다,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력한 대로 되는 겁니다. 기계는 입력한 대로입니다. 이거에 이기도록 했다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기려고만 합니다. 인간은 다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져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봅니다. 기계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입력된 대로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귀중함이다. 그 깊은 곳에 영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을 본다. 그 다음을 본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한계를 몰라요. 지혜자는 한계를 알아요. 어리석은 자는 무한계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무식에는 용감하고 무식은 무한도라겠잖아요. 그냥 마음대로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기계와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음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계. 내가 다시 산다면 이 관계 속에서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가치관입니다. 내 가치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젠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젊음도 가고 힘도 가고 건강도 잃어가고 있어요. 생명의 날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치장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나만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 하나 둘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거기서 나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 말이요. 나만을 위해서.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가난 책을 근래 본 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요. 어떤 사랑이요, 협력이요, 협동이요, 아니요. 그걸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라면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거고, 서라면 서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세상은 어리석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리석은지 몰라도 하나님께로는 지혜로운 거예요. 순리를 따라, 선리를 따라, 천륜을 따라 말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건다. 너희 애굽을 의지했지, 그런데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지.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지요. 남유다도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건들건들거리고 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며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마치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오늘 우리의 역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를 봅니다. 특별히 미가서는요, 지도자들의 죄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욕심을 채웁니다. 욕망을 채웁니다. 자기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도 우상 숭배를 한다. 수많은 우상이 이스라엘에 총집합했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한다. 정의가 뭔지, 인애가 뭔지, 겸손이 뭔지를 잃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선지자들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자는 이렇게 살아라.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받은 대로 살아라. 우리가 미가서 6장 7절에서 보았듯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은 영성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라. 아모스가 정의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미가서는요, 아모스, 이사야, 호세야
이 동시대의 선지자의 덕목을 그대로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했던 인애를 얘기하는 건 인자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동행하라. 그것이 신앙, 생활 속에 보여줘. 생활 속에 보여줘.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교수님이 아이들한테 그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돈을 5만 원짜리를 꺼냈다며요. 꺼내가지고는, 야, 이거 가질 사람 저요. 꽉 구겼답니다. 구겨가지고, 야, 이래도 가질 사람 저요. 그래서 마침 코가 이렇게 나와서 코를 갖다 풀었답니다. 자, 이거 가질 사람, 그래도 손 들답니다. 버려갖고 그냥 집 밟았습니다. 구두발로 막 비빈다. 이거 가질 사람, 그래도 손 든다. 구겨져도 찢어져도 코를 풀어도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 믿음의 사람의 가치도 마찬가지고 만물의 모든 가치가 마찬가지입니다. 모습이 바뀌었다고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린 모두는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하는 결단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예. 여기에 맹세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쉽게 얘기하면 약속하신 대로,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믿음 안에서 주신 소망대로. 그래서 바울은 이 소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뭐예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소망까지도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예요.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보자고. 지금은 서운하고, 지금은 원망스럽고, 지금은 불평이 되고, 지금은 힘들지만 그날 보자고. 그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는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뭐에 대해서요? 야곱에게 성실을 행했다고. 야곱에 대한 성실이 뭡니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이삭에게 은혜 주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약속 얻어내려고 얼마나 얕은 깨를 합니까? 그 시간을 하려면 창세기에서 보아야 됩니다. 근데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믿음의 자녀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네가 떠나는 길, 내가 같이 가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마다 때마다 내가 함께 해주며 땅의 티끌같이 네 자손들이 생길 것이다. 그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10여 년 후에 돌아올 때 말입니다. 그는 많은 양떼들을, 가축들을 가지고 옵니다. 자녀들도 데리고 옵니다. 아내들도 데리고 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나중엔 베델에 올라가게 될 때 그 무리란 엄청난 숫자가 그를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이요, 삼촌 라반에 의해서 억울한 임금을 받을 때 말입니다. 양 중에 얼룩양이 나오면 내 품삯이 되리라. 그렇게 정했어요. 얼룩양이라는 게 이 돌연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손해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합시다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얼룩양들은 실했다 그랬어요.
건강한 얼룩량들이 자꾸 돌연변이가 자꾸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바꾸자. 얼룩이 나오면 내 거고 흰 게 나오면 네 거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흰 게 나오는데 그게 싫었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 손들더니 신풍나무 껍질을 얼룩얼룩하게 해서 얼룩량이 나왔대. 맞아요? 임신했을 때 저희 남자들은 잘 몰라요. 권사님, 임신했을 때 얼룩얼룩한 거 보면 애들이 얼룩무늬가 돼갖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며, 저같이 피부가 검은 피부의 여인인데 아무래도 자기 닮은 아들이라 그러니까 자기 닮을 것 같아갖고 뭐 미국에 있는 어느 유명한 배우 그 얼굴을 매일 봤대요. 왜? 하얗게 나오라고. 나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이런 황인정이 백인 나와봐요. 잘했다 그러겠어요? 그날부터 고소 들어가요. 근데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얼룩량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야곱은 스스로 그 약속을 잊었는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나는 약속 지켰잖아. 네가 나를 잃었지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사야의 글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않았다. 바로 이게 성실입니다. 성실. 더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인애. 그 인애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헤세드라는 인애, 그거는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그 철자의 뜻은 숨 쉬는 것까지 그렇게 숨 쉬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 두 번째 철자에 보니까 눈의 높이까지 그럽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자신을 발견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근데 헤세드의 아주 중요한 능동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또한 그 베품을 행할 때의 헤세드,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심, 그 세워주심 같이 나아가 행하며 받는 복, 이걸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요. 더 나아가서 인애라고 하는 그 단어에 포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것 같이 사는 그 순간에도 어때요? 함께 하시며 이루어 주셨다고, 성실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들을 벌할 거야.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을 얻게 될 거야. 그에 대해서 인애하셨다고요. 인애가 뭡니까? 큰 사랑, 긍휼입니다. 그건 뭐예요? 너는 안 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 이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를 감동시킵니다. 실수하는 그 순간에,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애로 그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는 말입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애, 인자하심이 언제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봐,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지? 라고 하는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배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실하심과 인애하심, 인자하심을 소망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갖는 모든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귀한 약속들, 우리가 사는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의